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절을 그 달에 그 해의 첫날로 첫 달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날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하나 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부흥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시고 갈급한 저희 심령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을 되새기며 순종하여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받은 주 은혜가 족한 줄 알며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다함 없는 은혜, 넘치는 감사가 함께하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금년 한 해 주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담장 넘어가는 가지처럼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간절함으로 계획하며 소원하며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 양 같아서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가는 저희들이 이제는 선하신 목자의 음성만 잘 듣고 따라가도록 저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적 혼란과 위기 상황 속에 빠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견대로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주시어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난 80년 동안 주님의 섭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 힘써 나가는 교회로 성장 부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과 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형편과 여건들을 붙들어 주시고 추운 겨울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충전되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파손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지가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있었던 부흥에 위하여
많은 손길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유치부, 인연부, 초등부, 청년부, 부부 사랑회까지 기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우리 성도님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주일입니다.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수예배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 1층, 2층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 그리고 감사 결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식당 봉사위원 사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61구역에 주상엽 집사님의 시모 되시고 이정우 성도님의 모친이신 고 최임순님께서 1월 23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성도 위로에 교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협동안수 집사님, 김민옥 협동권사님 가정에서 장례를 마치고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안수형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정서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세강교회에서 열린 제45회 서울로의 남전들 앞에 순회 헌신 예배에서 우리 중고등부 박시연 학생이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장학정서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정서 원동교회 성심여자고등학교 박시연 위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며 밝고 긍정적인 성품으로 학업과 신앙에 성실하게 임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장학금과 장학정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5년 1월 19일 대한연습회 장로회 서울로회 남전도연합회 회장 양희경 장로 대독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주일날 받으셨던 이 작정 카드 이렇게 오늘 다 갖고 오셨죠? 혹시 오늘 못 갖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 대상자 작정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구가 없으신 분들도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에 전도 대상자 작정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대상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전도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전도 축제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시고 올 그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이 시간에 저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또한 작정하게 될 때에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정하신 분들은 반으로 절취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교육자들에게 한 부분을 주시고 또 성경에 보관하시면서 계속 1년 동안 기도하시고요. 혹시 오늘 작정을 못 하셨다면 댁에 가셔서 작정하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주여, 다윗의 이 신앙 놀라운 고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린 우리 시온 찬양대 기악팀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설립 80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된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눈도 오지 않게 하셨고, 또 날씨도 너무 춥지 않게 하셨고, 적당한 기온으로 좋은 날씨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셨고, 좀 특이한 점은 외부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월요일에 수고하셨던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우리 둘째 날 원솔 콰이어, 또 셋째 날 미리암 찬양대, 참 찬양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방송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맞이하는 이 뜻깊은 해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우리 원동교회에 다음을 모르는 은혜가 넘쳐나고, 그리고 풍성한 감사가 함께하는 복을 1년 내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반복하시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고, 우리 삶 주변에는 여전히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내가 말씀 암송으로 말씀의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환경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나에게 생기게 되고, 은혜도 풍성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암송이 주는 유익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께 시편 23편을 암송하실 것을 제가 권면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에는 시편 23편을 미래형으로 암송하시고, 그리고 하루의 중간 지나가는 점심 식사 이후에는 현재형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를 드시기 전에는 과거형으로 한번 그렇게 암송해 보십시오. 제가 그것을요 1절, 2절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아침이나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 하루는 미래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로 고백하는 거예요. 1절, 2절까지만 하는데 6절까지는 사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그 시간, 오후에 일과를 하기 전에 두 번째 현재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으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즉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거지요. 민수기 14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께서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오늘 하루 내 삶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절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지요. 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루의 절반이 지나갑니다. 5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시편 23편을 암송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도 인도 계시기에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조금도 오늘 하루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 종일 잘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은 하나님은 숙면을 취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암송했대요. 암송하시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고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고백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권사님 얼굴을 뵈면은요, 얼굴이 언제나 밝아요. 주일마다 말씀을 받으실 때도 아멘을 받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뭡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신앙생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신앙생활 기쁘고 감사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함께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인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 2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심. 이 2가지예요. 그런데 두 번째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심. 자, 3절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 의의 길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거죠. 양인 우리는 목자가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치워주세요. 발생할 문제도 막아주시는데 여러분, 목자를 우리가 따라갈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환경일까요? 맹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나.
나를 내려놓을 때 의의 길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있어서 빈틈이 없어야 돼.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목자가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격려가 가능하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내 영혼이 충만해야, 내 믿음이 가득 차 있어야 내가 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양이 있는 장소는 풀과 물만 가득하게 있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숨어 있는 맹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굶주려 있다는 거지요. 이런 맹수가 굶주리면 사냥 본능이 나옵니다. 아주 거칠어집니다. 그럼 최대 피해자가 누굴까요? 양이죠. 왜냐하면 양은 공격 보호 기제가 없어요. 양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생명을 다하여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딸이고 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사자, 독수리로 비유하면 안 되었을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방어도구도 없고 가장 약한 양으로 비유했을까요? 우리는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우리의 목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양과 목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에서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듣고 목자 뒤를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자의 음성을 듣고 6일은 내가 정해놓은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음성은 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말도 맞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가 낭패당하고 실패하고 후회한 적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루를 여는 새벽에 세상 소리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오늘 또 우리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고 후에 실패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40일 기도학기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은 첫째, 하루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축도 인생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놔야 건물이 안 무너집니다. 인생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나의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출발하는 성도와 아침 늦게 일어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가 같을 수 있을까요?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고 10년을 그렇게 살고 평생 그렇게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오늘도 놓쳤네. 버스도 놓쳤고 회사 도착 시간도 놓쳤고 기회도 놓쳤고.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중요한 인생기를 놓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낭패 보지 아니하고 내 인생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벽은 둘째, 하루의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마음의 균형을 딱 잡아주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 싶은 마음은 평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도 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절대로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가장 먼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목자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시면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균형을 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의 하루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마지막으로 영적 채널을 고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고정해야 되는 시간. 새벽에 나의 하루의 삶의 채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날은 말씀이 역사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은 내게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은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모습이 한 주가 되고 1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 되고 10년, 20년 되면 결국 그것이 뭡니까? 내 인생이 되는 거지요. 새벽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목자의 음성을 하루를 시작하겠다.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목자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가장 안전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행동,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심입니다. 여러분, 양을 소생시키는 것은 뭘까요? 풀과 물입니다. 풀은 양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물은 주림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얘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고 줄이지 않게 하는 우리의 생명 양식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이런 우리를 줄이지 않게 만들고 우리 인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양식은 우리의 생명 뜻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대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7가지 이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엘리야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탈진되어 버리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 힘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주어진 본문이 여호수아 15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땅을 분배해 주는 장면, 그게 15장이에요. 여호수아 15장. 그런데 금요일 날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3절에 보았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과 많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줄 때 가장 먼저 땅을 분배해 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것이 여호수아 15장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땅을 분배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파별로 예물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향해서 광야를 걸어갈 때도 가장 먼저 선두에 유다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지요. 사사기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그 가나안 7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 앞장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 역할하는 지파로 세우셨다,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유독 유다 지파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앞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이에요. 어떤 축복을 하셨죠? 거기서 야곱이 그의 10돌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목자가 올 것이다. 그게 목자가 오시기 때문에 뭡니까? 목자는 항상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보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서 야곱 그의 아들 유다에게 축복했는데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15장을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5장 그 앞장인 14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원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간직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갈렙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저기 지금 그날 그랬는데 그날은 45년 전이에요. 그의 나이 40살 때, 지금은 85이에요. 85세입니다. 45년 전 얘기예요.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는 늘 이렇게 자신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헤브론 주신다. 나는 헤브론을 앞으로 장차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는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그날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 좋은 땅 아니에요. 그런데 호불호 관계없습니다. 그 땅이 넓은지 좁은지 그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가장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성읍은 너무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뭡니까? 갈렙이 45년 동안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그 성도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간증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지 아니했느냐, 간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원동교회에 매일 말씀 한 구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첫째 날, 저기 보세요.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띄우면 안 되는데. 예. 첫째 날 주신 게 뭐냐면은 시편 123편 1절 2절이에요. 둘째 날 선물이 뭐라고요? 시편 147편 10절 11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 주신 선물이 뭐냐면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제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첫째 날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마지막 세 번째 날 선물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날,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저기 말씀 보게 되면은 저기 보세요. 지금 일치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자, 첫째 날 바라보는, 바라보며, 그 다음에 둘째 날 바라보는 자들. 똑같은 단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바라본다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소망하고 얻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대상을 향한 시선, 이게 바라봄 아니겠습니까? 자, 부흥의 둘째 날 우리는 에녹을 들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을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날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삼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그 눈이 여인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죄의 깊은 늪에 빠지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자, 저기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한 뒤집어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구하면 반드시 준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편 123편 1절 2절이고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성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원동에 정말 뜻깊은 해예요.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한 7, 8개월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좀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성도님 몇 달 동안 준비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원동교회 80주년 동안 고생 많이 수고했다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종을 예배해 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저 메시지 하나 전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갈망할 때 서문화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처럼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서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 내 영혼도 물된 동산 되어 영육간의 소생함을 얻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영육간의 소생함을 경험하시고 의의 길을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강술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원동교회에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옵시고 내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강수가 되어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사랑하시고 80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한량없는 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1종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경금과 감사한금, 신년 감사한금, 생일을 맞이하여 그리고 또한 주일은금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삶 속에서 100배로 결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하나님 아버지여 첫 번째 11절을 드리오니
이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올해는 담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생아버지며 생명수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바친 모든 손길 되게 하시고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이 넘쳐날 수 있는 간증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바친 손길들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이 귀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연의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신앙의 도전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에 3일 동안 출석하여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부흥에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은혜 가운데 부흥회를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건강하게 해외 다녀오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복음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란에도 가족 건강 지켜주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현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 성령 충만한 교회, 양적 질적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로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 가정 건강 주시고 자녀들 손녀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베풀시는 사랑과 은혜 범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신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붕어빵 전도원금 감사합니다. 신령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로 모형으로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 우리 성도님의 심령 속에 감사가 하나님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모든 바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영혼의 소성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음성을 듣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며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기를 소망하며 거기 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